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 앞부분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 찾으실 곳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두 곳을 책갈피로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의 앞부분 편지 한원이 이 부분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22장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2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여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을 성경 공부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계시록을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계시록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이거 정리가 안 되는데 조각조각 나 있는 그 조금 남아 있는 기억들을 다 모아서 연결시키면서 계시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라 그러면은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경 자체가 많은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계시록은 이 모든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더 특별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그 다른 성경책들을 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처음에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형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편지가 끝나게 되죠. 계시록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인 것이 분명하고 또 아까 우리 1장 4절에 읽었듯이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편지 형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이 계시록은 편지이긴 편지는 한데 요한이 처음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편지는 편지인데 내가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된 그 부분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이긴 맞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이 계시다 하고 이 통째로 이 내용이 계시다고 밝히는 책은
계시록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계시에 대한 성격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보이시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계시라고 합니다.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서 본 것들,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꾼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계시에 해당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계시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도 하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쭉 둘러볼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가 쭉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 민족의 성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또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시인데 특별하게 정말 우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편지죠.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은 특별한 편지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계시록은 이걸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히브리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서 본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이렇게 된 구절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는 말은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가지 형태로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계시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부분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걸 실현시키실 때, 더 이상의 약속이 없다 하실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 하실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제 막 실현되고 그 종말을 너희들이 곧 보게 된다 할 때 그 시기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다니엘에도 마지막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끝내실 때 계시를 하시는데 꿈을 꾸게 하시죠. 그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걸 해석할 때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들이 실현되는 것만 남았을 그 시기.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이걸 담아내는 말이 마지막의 뜻입니다. 이제는 도중에 변개되지도 않고 지체되지도 않고 실현되는 것이 남았을 때. 그리고 이것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새로운 언약이 실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시기는 다 어디에 속하냐면 마지막에 속하죠. 그리고 그 시기는 히브리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다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사실 쓰긴 했지만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계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은 참빛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다음에만 비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태초부터 계속해서 그 빛은 계셨다. 그 말씀은 계속 계셨다는 것이죠. 한 번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비로소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있었고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란 것은 성부 하나님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들이 그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혼동이 될까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뒷면에는 계시록 주보 뒷면을 보시면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22장 6절에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밑에 7절에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영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신약을 마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시작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약속들을 실현시키는 그 내용의 집차죠. 끝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까 그랬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그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계시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이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로 다시 가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의 종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계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됩니다. 보이신다는 말은 그냥 알린다는 뜻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눈앞에 펼쳐 보이겠다 이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요한이 봤듯이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환상 가운데서 그려줄 수 있도록. 이것이 계시록이 아주 특별하게 보내진 편지란 것이죠.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좀 옛날 사람들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 보면 편지를 이렇게 딱 받게 되면 미래 시대 편지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딱 펼치면 거기서 영상이 쫙 나오죠. 나가지고 막 뭐 누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막 무슨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서 지금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긴 편지인데 더 이상의 편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종들에게 보내시는 편지는 더 이상의 편지는 없어요. 마지막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구절들은 이 계시록 자체의 이 두루마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뜻에서 모든 성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충분하다. 어떤 거 하나도 빼지 못하고 어떤 거 하나도 더할 수 없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을 빼는 것도 좋지 않고 어떤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만약에 부족했다면 이것만으로 부족했다면 주님은 더 많은 편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다 되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편지가 작성되는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데요. 1장 1절로 다시 가시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는 또 요한에게 이 일들을 보임으로써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내용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2절에 요한이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말씀이 담겨 있고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곧 자기가 본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증언하였다. 아까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어떤 거 하나도 더하거나 제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요한이 자기가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도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 약속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저주의 약속들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동안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까지 2000년 전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있는 지금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교회들은 이 계시를 읽어야 된다. 편지는 단순히 그냥 봉을 해가지고 2000년 후에 뜨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요. 그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개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2000년 동안 신비롭게 감춰져 있다가 내가 비로소 그걸 해석했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계시록 자체의 말을 바꾸는 것이죠.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있고 그리고 생생하게 보듯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편지인 것이죠.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조금 들어갈 텐데요. 편지가 이렇게 생생하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가시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계시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일어나요? 속히 일어납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마지막 때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도 변개됨 없이 급격하게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속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변경이 없이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보게 되면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용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도 합니다. 또 22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지금 계시에 포함시켜서 편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세분해서 본 것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모든 보고 있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전해주어라.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기록해서 보내주어라. 그리고 장차 될 일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일들,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일까?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네가 본 대로 기록해서 전해주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은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교회들의 현재 상황. 너희들이 현재 상황인데 너희들이 그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 모습들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장차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어라. 그죠? 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를 보면서 막연하게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금 보니까 이렇다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앞에 주님이 어떻게 서 계신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받아야 되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주님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 특별히 7교회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기엔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7교회들은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아마 사도 요한이 감독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들 같아요. 소아시아 넓은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요한의 감독과 교훈을 받고 있던 그런 교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 좁은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라는 뜻을 통해서, 그리고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다는 뜻에서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일단 1차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죠.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나와 있지만은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세력으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국가가 금지하는 그런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온갖 모욕과 노예로 처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1장 9절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가서 이제 소아시아의 그 앞에 있는 바다, 지중해 있는 바다의 섬입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강제 노역의 그 형을 받아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환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인데 그것을 누구의 환난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환난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그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인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 가운데에서 있다. 물론 너희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편지를 써오시면 알겠지만 편지할 때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예, 상대방의 형편을 우리가 대충 다 알고 또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형편도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떻게 지낸다 하는 것들을 전하죠. 편지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님의 편지를 대신 보내는데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떻게 지내니? 요한이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두 다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된 생활, 잡혀서 강제 노역에 대한 노예처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계시록의 이 상황은 구약 시대에서 비슷한 상황 하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다
다 망해가지고 일일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어떤 생활을 살펴볼 수 있죠?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계시록은 바벨론 포로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선지서, 이 두 구약의 선지서가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요,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시기에 약 2500년 전의 시기가 되겠죠. 그 시기에 다니엘서는 거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그들이 모든 성전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서 종으로 부리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강제적으로 먹게 하고 자기들에게 소유도 하나도 없게 만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금하게 만드는,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것이 다니엘서 내용에 있었던 것이죠. 또 에스겔서는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가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쭉 설명하는 부분이 계시록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보던 성전과 그 성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영광스럽고 너희들을 잡아갔던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그런 성전과 성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나타났던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알려주심으로써, 나타내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을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큰 희망을 가졌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들었던 것이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동일해요. 이스라엘 유대 왕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모두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로마에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수많은 잡신들의 그 영향 아래 있도록 그렇게 운명이 처해졌어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 이제는 그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과 에스겔이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지금 약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큰 위기 속에 처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보냈듯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모든 것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감히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다 모든 것들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반드시 그날을 오는데 그날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들려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생기는데요. 계시록을 어떤 사람들, 특히 자연인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볼 수 있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공포들을 바라봅니다. 계시록의 내용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겪게 될 극심한 환난들, 질병들, 전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계시를 보는데 자연인들은 그 속에서 공포와 절망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공포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운데는 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된 소식.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의 이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는 이 소식,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복음의 소식이었겠죠. 지금 계시록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계시는 공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것들을 읽으면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일들은 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너희들의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말은 그건데요. 결말은 그건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결말은 그럴 걸 알아요. 우리 천국에 갈 때 그렇게 이루어질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우리 속에 던져지고 여전히 칼날 아래 그리고 사람들의 발 아래 엎드려서 신음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그럼 뭔가 시간이 잠시라면 괜찮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모두가 다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길어지면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해도 안 된다면,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는 말과 함께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환상이 뭐냐면 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계시로 가게 되면 환란이 생각되고 그 모든 고통과 심판의 모습들이 생각나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화려한 성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12절을 잠깐 보시면요.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자, 이때부터 요한이 환상을 보게 돼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금촛대는 바로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서의 환상 중의 핵심은 7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7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이시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그곳을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십니다. 7 별은 7 촛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7 교회를 두루 다니시고 계시다. 그분이 7 교회를 지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7 교회에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고 계신다. 그의 눈이 불꽃 같아서 지금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의 현재 모습인 것이죠. 계시록을 읽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너희들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다. 결코 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현재의 상황은 암담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들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환상이 쭉 나올 텐데 그 환상 중에서 계시록이 왜 이 순서로 됐을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21장과 22장을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걸 먼저 요한에게 보이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요한이 그걸 첫 번째 기록을 했다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거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잡으러 다 가지 않겠어요? 안 가실래요? 별로, 예,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어떤 땅에 가게 되면 금이 지천으로 널려 있더라. 거기에 가게 되면 막 땅에서 금이 막 금덩어리가 막 있더라. 돌덩이처럼 자갈처럼 금덩어리가 많이 있다. 보석이 막 굴러다닌다. 이런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걸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남미에도 가고, 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부로 많이 떠났죠. 분명히 이런 곳이라고, 이런 곳에 너희들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그 모습이라면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화려함만,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환상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살기에 부족할 것처럼 보인다면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편지는
미래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현재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계시록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보내신 편지로 읽어야 계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현재 삶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강하고 용감하게 살고 그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눈을 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아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혀 있고 지금도 주께서 보시는 것을 꼭 깨닫도록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더 이상의 그래서 계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늘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정말 복된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됨이 어떤 값어치 있고 보석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곳에 다 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분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